오늘은 공심선언 개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대덕 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이 모여서 개원식을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해자 거자 스님은 저의 은사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박사 졸업을 끝내서 2년 동안 모셨습니다. 저희 스님께서 끊임없는 그런 수행과 그런 원력이 보였기 때문에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저희 스님처럼 열심히 한번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워보겠다, 이제 그렇게 했고, 오늘 스님께서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그 주역 내지는 다른 예를 들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서 그거를 꼭 명심하면서 앞으로 포교에 지침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3월 초에는 이제 강좌를 열게 되는데요. 이 자격증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혼자 있게 된 시간이 많아지고 어떤 외로운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어떤 노후를 생각하더라도 이 명상을 공부해가지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그 명상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행선사를 법사 스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풀이해 놓은 반야심경이라든가 천수경, 그리고 금강경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도 있고요. 이러한 경전들을, 뜻으로 푼 경전들을 같이 공부해 하고 수행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 공심선언은 이제 한글로 이제 풀이하자면은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의 도량입니다. 앞으로 공심선언에서는 이 세 가지 연불과 참선, 명상, 그리고 강경을 통해서 같이 토론하고 담선하고 그런 자리로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종단의 대정신적인 지주이시고 또 주지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해거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공심선언 개원식을 갔는데 또 초청을 받아 오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청강 스님은 신신과 원력이 장할 뿐만 아니라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저하고 우리 선악과에서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원 스님의 정법안장이라는 책을 95권이나 되는 책인데, 그 어려운 책을 같이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내가 총장을 할 때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공심선언 주의 스님은 보통 스님이 아니고 박사 스님입니다. 박사라는 건 뭔지 아시죠? 아주 넓게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강 스님이 여기 오늘 주지로 부임을 해서 지난번에 인사를 오셨건데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성남 지역에는 지금 주지 스님들이 거의 50대 스님들입니다. 조계종의 전법단, 도시전법단이 구성이 되어서 아주 잘 뭉치고 활동을 잘합니다. 오늘 100일 기도를, 1000일 기도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물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량수경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 4가지 원력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뭐냐? 만족원, 명료원, 또 경고원, 구경원 4가지의 원력을 세워야 된다고 무량수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원력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분명한 원력을 세워야 된다. 자기 기도하는 목표가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다음에 경고원. 기도를 왔다 갔다 빠졌다가 안 왔다가 하면은 안 된다. 견고하게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조퇴한다든지 또 자퇴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음에 4번째는 구경. 끝까지 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생선언이 월세방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은 월세로 살 수 있지만 부처님을 월세살이 해서 되겠습니까? 부처님을 월세살이 해서는 안 된다. 천일 기도를 하려면은 개인적인 원력이 다 각 가정마다 원이 있겠지만도 그것은 개변적인 원이고 공생선언으로서는 천일 동안에 부처님을 월세에서는 벗어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계산 기슭에 37년 전에 조그마한 운막에 100평도 안 되는 운막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목탁을 치고 기도를 했더니 한평사기 운동을 해서 7,000평을 샀어요. 그때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군사보호 지역이고 그런데 계속 샀더니 다 사고 나니까 그린벨트가 딱 풀렸어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부처님 도량이 7,000평이 묶였던 게 싹 풀려버렸어요. 그래 계산을 딱 두드려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돼. 그래서 지금 새로 도량을 우리는 만일 연부를 하는데 만일 동안 하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한 분이 한 평씩 또 한 평이 안 되면은 자복 하나 크기로만 사면 돼. 그러면은 천일기도 끝날 때는 부처님을 새빵살이에서는 면하게 해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신 분들 아시겠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아시겠어요?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요? 한 평이 안 되면 반평, 반평이 안 되면 4분의 1평이라도 동참을 해서 천일 동안 하루에 1,000원을 모으든지 10,000원을 모으든지 해서 부처님 새빵살이는 면해드리자 하는 축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속에 함께하는 공심선, 도심속의 공심선언 대원을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스며들고 또 세세 영영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불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마음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한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마흔심자라고 합니다. 마흔심자인데 이 공심선언은 마음을 함께하는 선언, 또 행복한 마음을 함께하는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강 스님께서는 평소에 신심도 두터우시고 매사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 공지선언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훌륭한 도심 속의 도량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해인사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고 또 우리나라의 법보 종찰이지만 처음 시작은 802년에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오신 순흥 이정 스님이 토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강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부 대중께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준다면 아마 해인사 못지않은 훌륭한 도량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공심선언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단란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꽃을 피우는 종교죠. 마음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거룩하신 샤kyamuni 부타님의 가르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진리는 다 아시다시피 연기 공성이지요. 연기 공성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없지요. 마음의 꽃을 활짝 피우면 온 우주는 한 송이 꽃입니다. 온 세상을 한 송이 꽃으로 보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열애의 아들, 딸, 그래서 열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로 살 것을 이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서로 감사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우리는 복을 빌어도 공복을 빌어야 하고 기도를 해도 만일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며 세계를 무대로 전법을 해야 합니다. 꼭 보디심을 일으켜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소원을 하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행복하십니다. 철학박사 청강스님을 주지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철학박사 청강스님은 참된 수행자이고 불교학자입니다. 기도만으로는 대원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부타님의 위대한 가르침도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논리적으로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삼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신구의 새 까르마를 잘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심선언의 개원을 거듭 축하드리며 모두 행복하시고 평화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심선언이 개원되는 이 법회에 보강 큰스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발언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이 꼭 보강 스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주지스님은 최선을 다해서 꼭 이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착수하려면 지금 이 불사도 일이 착수가 된 거고요.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일을 착수하는 일이고 됐고, 뭔가 뜻을 펼쳐서 한번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주역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화지진께라는 괴가 있는데요. 화지진께는 태양이
이 땅 위에 태양이 환히 밝게 비추는 궤, 이것을 화지진계라고 합니다. 이 땅덩어리가 있고 산천초목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햇빛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냥 캄캄한 어두운 세계죠. 그런 이 캄캄한 어두운 세계가 햇빛을 통해서 환히 밝다. 이 말은 불교어로 말한다면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캄캄한 세계고, 그 깨달지 못했던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세상이 훤히 밝아지는 부처님 가르침에 깨달을 각자와 같은 의미가 이 화지진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지진계에는 나아갈 진짜를 썼어요. 나아간다, 진출한다. 근데 진출한다는 뜻이 뭐냐? 참 공자라는 분의 이 의식은 탁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해가 땅 위에 탁 떠오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떠오르기 전에 컴컴했지 않느냐. 컴컴했던 세상에서 해가 딱 떠오르려니까 그것이 바로 진출이다. 사람이 뜻을 세워서 어디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나라를 다스리러 나가려고 한다면은, 나라가 지금 암흑세계가 돼서 나라가 컴컴해. 그래, 컴컴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한번 뜻을 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럴 때 진짜를 써요. 나아간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이게 특히 스님들이 옛날에 출가해서 딱 이렇게 그 스님들과 그 대화를 하면은,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갖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출하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진출. 그러면은 지금 이 공심선언을 딱 지금 불사를 시작을 했으면은 여기서부터 한 걸음을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을 주역에서는 하나씩 짚어주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을 4가지로 주의점을 딱 말해줍니다. 제일 첫 번째,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장애가 있어서 나가는 길을 머뭇거리게 하는 일을 조심해라. 그런데 해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제일 이 세상 사람이 잘 사는 방법 중에서 사람이 다 자라서 커서 성장하면 결혼들을 하는데, 이게 결혼하는 한 부부 될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할 결혼과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출, 시작이니까. 그럼 어떤 때에 하지 말아야 되고 어쩔 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다른 조건은 다 놔두고 양쪽 부모가 다 반대를 하면은 그 결혼은 안 해야 됩니다. 이 안 해야 되는 조건, 무엇은 안 해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 부모는 반대를 하는데 한쪽 부모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살아가면서 한쪽 부모를 설득하면 되니까 그것은 결혼 당사자들 의사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양쪽 부모가 다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세상에 이 불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할 때에, 자, 세상에서도 필요하지 않고 여기 식구들도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 불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불사는 왜 필요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눈을 밝게 띄워주는 한 가지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원이 가득 차 있다면은 이 불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을 가졌는데, 그래 놓고 나니까 또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잘 될까? 잘 못 될까? 걱정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잘 될까? 잘 못 될까? 이렇게 할 적에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이, 못된 조건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원을 확고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딱 가서 세 번째 딱 단계에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에는 내 원이 앞에서 두 번째에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진출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여기서 조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신하지 말아라. 과신하지 말아라. 이 과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가 보살은 미리각이라고 하는 온갖경 개성이 있습니다. 보살은 다 좋은데 자기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게 저 사람들이 뭘 알아? 나는 깨달은 사람. 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데에 대한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말한다면은 자기 긍지에 너무 빠져 있다. 이 자기 긍지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일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나가려면은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조심하고 나면은 네 번째 조심해야 될 단계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진여 석서라고 하는 네 글자로 조심할 것을 말했는데 석서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다람쥐처럼 하지 말아라. 다람쥐가 날기는 나는데 지붕 하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날기는 나는데 나무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고 구멍을 파기는 파는데 파다 말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게 다람쥐. 그러니 세상에 일을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다 말아버리면 되겠느냐. 하다 말아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너무 쉽게 말하면 일에 너무 굴리고 조심하고 굴림하고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너무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 이걸 털어내버립니다. 털어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비로소 밝은 태양이 하늘에 많이 밝아오듯이 해가 밝게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지 진계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재미나는 것은 공자가 그 네 번째에서 진여석서라고 네 글자를 썼는데 이 부분이 왜 느닷없이 진출하고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왜 다람쥐라는 글자를 넣어놨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석이 안 나와요.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랬는데 그 주석은 누가 다냐 그러면은 순자라는 사람이 답니다. 공자 제자 순자가 이 주석을 탁 달면서 이 석서라고 이렇게 한 이거는 꼭 다람쥐처럼 대담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다람쥐는 대담한 거예요. 날다 못 날고 구멍도 파다가 못 파고 뭐든지 하다가 못해. 그래서 결국은 다람쥐는 쥐새끼만도 못하고 다람쥐인데 쥐만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릇으로 일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순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잘못 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에서 화지진께는 처음 얘기했듯이 이것은 바로 컴컴한 곳에 밝은 광명이 떠오르는 이 뜻은 바로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심의 가장 큰 뜻은 깨달음에다 두고 그 깨달음에 둔 공심선언의 원력은 나 혼자의 깨달음이 아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다 같이 깨닫게 하는 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원을 만약에 사무치게 갖는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야, 너 고맙다. 그러고 이 불사가 그냥 잘 되도록 딱 도와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뜻을 세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재주가 이 세상에 없기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붓글씨를 쓴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배워요. 어째 그렇게 해도 안 되는지 말도 못해. 뭐든지 안 됩니다. 공부를 해도 나처럼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밤낮 이게 책을 보다 보면은 뭔 생각을 해? 와, 이걸 내가 안 보고 죽으면 어쩔 뻔했어. 이제 다 늙어서 내일 모레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하다 지금이라도 이걸 못 보고 죽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생각을 끝없이 하는데 아까 이 주지 스님이 글씨를 잘 써요. 붓글씨를. 그래서 이번에 저기 내가 현판 탁 써는 거 보니까 써진 것이 그 인저 선생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 나는 내 것을 빌려서 하나만 얘기해. 이다음부터는 체본을 받아가지고 자네가 써서 걸어. 이해되지? 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뭐든지. 못 하려면 체본은 받아야 돼. 그 자기가 한다고 체본도 완전히 왔다 갔다 딴 데로 가는 글씨 써서 갖다 걸어놓으면 이건 난감이거든. 이건 난감이니까 체본은 분명히 받아서 하다 못하면 그걸 갖다가 복사해서 쓰는 한 있더라도 체본처럼 똑같이 써서 보내면은 그것이 몇 번 하고 나면 나중에 지껏 돼버린다.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모인 여러 이게 우리 청강 스님을 따르는 모두 불자들이 책임져줘야 될 필요가 지금부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확고한 신심을 어디서부터 세우느냐? 나는 다 늦게서 화엄경을 공부하느라고 바빠 죽어요 지금. 네, 화엄경을 또 이게 PTN에서 화엄경 방송하자고 말한 바람에 그 방송한다고 대답해놓고 어떻게 강의를 하지? 그러다가 생각을 해봐야 돼. 도저히 강의할 자신이 없어. 방대하기가 얼마나 방대한지 말도 못해.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이걸 무슨 수로 강의를 하냐? 그러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책장에 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책장에 꽂아놓은 책이 있어, 3권이. 그래 보니까 화엄경 차녀라고 이렇게 책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꺼내서 보니까 눈이 딱 뜨이는 게 도대체가 수십 년 옆에다 놔두고 한 번도 안 열어봐. 그 스님들 책방에 가면은 저 책 다 보나요? 저 스님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안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해. 그 책이 딱 열어보니까 화엄경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책도 틈만 있으면은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서도 다 하고 무엇으로 다 하는데 무슨 책이 필요하냐? 그런 소리 니 혼자 해라. 하지 말고 자기는 준비해요. 차곡차곡 갖다 놔. 그러다 보면 그게 딱 자기 것으로 떠오른다고요.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바탕을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강의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번역을 시작을 했죠.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금년 탈고를 했어요. 금년 탈고를 해서 그 많은 분량 지금 현재까지는 9권이 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한 10권 넘는 책이 금년 안에 이제 책이 다 나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자기 돌보지 말 것, 이 세상 하나 보지 말 것,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화엄경에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화엄경 세주병법에 장엄이라는 게 나와요. 대부분이 장엄,
토량을 장엄하고 땅을 장엄하고 무엇을 부처님 이게 정각을 장엄하고 전부 장엄이 쭉 나옵니다. 장엄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장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장엄이라는 말을 글자에 너무 빠지지 말고, 장엄은 뭐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땅덩어리를 만들었다. 땅덩어리를 만드는데 딱 금강지를 만들어라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금강지 보면은 금강지를 만들려고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금강지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그래 금강지라고 하는 세 글자는 영은 불멸 땅 이런 말이 금강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를 하나 만들었으면은 이 땅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화엄경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 이 세상은 대대손손 앞으로 모든 후손들이 전부 즐겁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자. 이게 장엄이에요. 장엄의 뜻이에요. 글 하나하나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경을 보면은 경이 장엄이란 말 죽었다 깨달아 뭔 말인지를 모르고 말아. 그냥 장엄만 애우기만 해. 무슨 장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량을 여기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의 장엄입니다. 그럴 때 장엄을 해놓고 그 장엄을 금강지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금강지가 되느냐?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면은 십바라미를 양식으로 삼으면은 금강지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 같은 세상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근심 걱정 없고 시비가 없고 이렇게 이런 평화로운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다면은 다름이 아닌 십바라미를 지키면은 바로 이런 세상이 된다. 이런 뜻이라요, 그냥. 그러면은 결국은 원력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는 걸 새로 만들고, 그리고 법당도 저는 지금 짓는 법당은 옛날 법당, 옛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 최고의 목수들이 최고로 잘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라. 탑을 하나 세워도 옛날 탑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도를 만드는 사람들 수준에서 가장 최고의 탑을 만들어라. 이게 새로 언제든지 새로 이게 창안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지 옛날 거 그대로 만들고 이것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 거 그대로 안 만드는 것보다는 그대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그렇게 머무르질 게 아니라 이렇게 팍 차고 나가줘야 돼요. 이래야 꿈이 계속 해놓고 나면 또 꿈이 생기고 해놓고 나면 또 꿈이 생기고 꿈은 죽을 때까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정말 금강지로 장엄하고자 하는 원력을 여기 주지 스님은 가져야 되고 이 원력 그 원력의 금강지가 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십바라미를 나의 양식을 삼아서 그대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앞잡이가 되는 것이 오늘 청강 스님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도량은 불멸의 땅이 되고 불변의 땅이 되고 이 자리에 오기만 오면은 모든 사람은 근심 걱정 없어지고 전부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도량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력 꼭 가지고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봐요. 네. 기업 법문을 해주신 여산당 해자거자 해보 대종사 스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 스승님이신 해자 거자 대종사님 그리고 법자 광자 큰 스님 등 제방의 모든 대덕 스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심 선언이 세워지기까지는 저의 스승님과 한마음 선언 사부대중
그리고 보자 광자 큰 스님의 큰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축사와 설법을 해주신 분들의 뜻을 깊이 받들어서 수행 실천할 것을 하면서 제가 3가지로 수행의 방편을 제시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염불. 둘째, 참선, 명상. 셋째, 강경입니다. 첫째, 저는 법장 비구의 48대 원력과 칠성불은 만중생의 불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시고 서천국의 아미타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대행선사의 원력을 받들어서 열심히 여러분과 오늘 천일 기도 입제를 맞이하여 열심히 정진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서원합니다. 둘째, 제가 제 방에 수행도 경험해 봤고 그리고 현대 살아가는 스트레스,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에 맞는 참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교를 초월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원력을 가져보려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공심선언 식구들과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84,000 법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에 맞고 우리 각자 내면에 귀결이 되는 그런 참다운 경전과 어록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수행자, 그런 공심선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심선언은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의 도량의 뜻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선언이 되고자 노력하겠고, 아까 이평래 교수님께서 제안한 대로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솥을 걸 때 세 다리가 적절하게 걸려야 솥이 잘 걸리듯이 참선, 염불, 강경을 이 3가지를 통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붓다해가 녹화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교 BTN 방송이 이 불교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는 건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자리에 놔주신 그 붓다해에 한번 보시고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서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의 도량 공심선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주지 스님께 분당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도로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시고 대자비로서 고뇌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하신 자성 부처님, 저희는 오늘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고 올바른 불자의 삶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비하신 자성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법의 참뜻을 믿고 닦으면서 내 마음을 청정히 함이 국토가 청정함임을 알아 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 내 마음을 청정히 하여 국가와 세계가 청정해지길 바라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거룩하신 자성 부처님, 저희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일상 가정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과 죄업을 자성 부처님 전에 진실로 참회하오니 모든 병고액난이 소멸되고 가온이 날로 번성하고 복록이 세월 따라 나날이 번창하길 바라옵니다. 방황과 갈등으로 헤매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하신 진리 속에서 금광과 같은 견고한 신심과 용맹심을 갖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간에 큰 복 받치신 자비하신 자성 부처님,
오늘 하루도 이르는 곳마다 정토여 하는 일마다 원만성취하고 남녀노소 이 세상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전에 한마음선언에서 처음 뵀다가 나중에 그 대행 스님의 관법 수행을 공부할 때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주지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나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었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제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요즘 수행을 아미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는데 요 절에를 와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 아미타불 정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 포교원들이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와서 정진하고 꼭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도량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청광 스님, 청목 스님 두 분 스님께서 이 개원하시면서 그 마음이 있었겠는데요. 그 마음대로 그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개방된, 그리고 아주 열린, 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 시대는 예전과는 달리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공영 그런 매체가 상당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 TV가 그런 성무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꼭 우리 불자분들은 이런 불교 TV에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소하지만 아까 이제 붓다 그 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